팔공산 자락, 해발 850m 관봉. 높이 솟은 바위 꼭대기에 장엄한 부처가 앉아있다. 공식 명칭은 관봉 석조열의 좌상, 그저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린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약사열애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지성이면 강천,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 갓바위 부처님. 천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와 마주한 그는 과연 누구일까? 민머리 소발에 상투 모양의 육계, 널쩍한 돌을 이고 있는 갓바위 부처는 이마에 백호가 뚜렷하고 근엄한 목주름 3도에 양쪽 어깨를 가린 통견을 하고 있다. 수인은 항마 촉지인, 별과부자한 불상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대좌를 가린 상현좌다. 그런데 갓바위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부처일까? 최근까지도 그 존명 논란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 팔공산 관봉 석조의 상은 수인으로 봤을 때는 왼손에 약함이 없는 손이고 오른손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일의 좌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봉 석조열의 좌상을 아미타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이유로서는 그 방향을 보는데, 이 방향이 24방위로 나눠보면은 건자손향입니다. 이 건자손향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불상이 조성되던 당시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라 사회에는 아미타 사상이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입니다.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 가장 큰 특징이 역시 머리에 그 육계 위에 씌워져 있는 그 조선시대 간 모양의 그 형태인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미륵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불자분들이 약사열애 부처님 신앙으로 그렇게 모셔왔으니까 그냥 약사열애 부처님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모시고 살 겁니다. 천년 세월의 sak풍에 견뎌온 갓바위, 그는 어떤 부처일까? 갓바위 머리는 소발, 어디서 유래된 걸까? 인도의 소년들은 이 16세에서 19세 사이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고, 성년식을 할 때 머리를 밀고 윗부분만 상투를 매는 주라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머리 모습이 불상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소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소발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간다라 지역의 나발과는 크게 구별이 됩니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상은 갓바위 부처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인도 소년의 머리 모양에 그 기원이 닿는다. 얇고 부드러운 옷자락의 선, 갓바위 부처님은 어깨를 다 가린 통견을 하고 있다. 이 옷차림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마투라 지역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옷도 매우 얇게, 또 한쪽 어깨를 걸치면서 편단우견식으로 입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다라 지역은 기후도 마투라에 비해서 겨울에는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옷이 양 어깨를 가리는 통견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나먼 천축국에서 이 땅에 불교가 닿을 무렵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의 옷차림도 함께 전해졌다. 기후에 따라 한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 편단의 마투라 양식이 있는가 하면 갓바위 부처는 어깨를 다 가린 통견의 간다라 양식을 취한 것이다. 불상의 성격과 명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부처가 취하는 손 모양, 수인이 있다. 갓바위 부처는 항마 촉지인,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정각의 순간 오른손으로 악마를 누르는 모습이다. 골골마다 불교 성지인 팔공산, 그 맥이 이어진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는 군위 3존 석굴이 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기적처럼 생긴 자연동굴. 그 안에 아미타불을 양쪽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이 하고 있는 수인이 바로 항마촉지인. 우리나라 불상에서 항마촉지인을 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우리 본존이신 아미타불은 본래 이제 아미타불의 수인은 상품 상생인 혹은 구품인 이렇게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그 취하신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보고 경주 남산. 가장 깊숙한 곳에 신라인들은 단단한 돌을 쪼아 부처의 숨골을 틔웠다. 사방불 뒤로 병풍바위에 새긴 마의 삼존불. 그 가운데 석가열애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삼존불 중에 본존은 손모습이 촉지 항마인, 즉 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은 순간을 표현한 것인데 삼국시대의 금동불처럼 신체 크기에 비해서 손을 굉장히 크게 표현하였습니다. 약간은 미숙해 보이지만 굉장한 공력을 들여서 만든 이 칠부람은 통일 직후에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촉지 항마인의 전통은 그 뒤에 석굴암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보리사. 경내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가 앉아있다. 통일 신라시대 때 조성된 이 석조열의 좌상도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현재 석가열의 좌상 항마촉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석가열의 좌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고, 석가열의 좌상만이 그 항마촉진 그 수인을 하고 계세요. 저 석가열의 부처님이 수행 당시에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는 게 바로 그 항마촉진이거든요. 그렇다면 불상이 항마촉진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석가열애일까? 경주 남산 삼능 계곡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지만 약사열애불이다. 그 이유가 왼손에 약사열애의 상징인 약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항마촉진 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석가모니 불로만 이제 알 수 있기가 쉬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항마촉진이 석가모니가 깨우치셨습니다. 뒤에는 후대에는 이 항마촉진의 수인을 맺은 불상들을 성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교의 진리를 깨우친 상,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부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부처로서의 진리를 깨우친 부처니까 약사불에게도 맺을 수도 있고, 또 오른손으로는 항마촉진을 맺고 왼손에 약호나 또는 약단지를 올려놓고 약사불로 신앙하는, 중국이나 그 일본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 특유의 그런 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북 영주의 천년고찰 부석사, 그 깊숙이 자리한 무량수전. 보통 불상이 불전의 정문을 향하지만 이곳에 모신 부처는 몸을 옆으로 틀고 동남쪽을 향해 앉아있다. 흙으로 빚은 불상인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항마촉지인을 하지만 앉은 방향 때문에 석가열애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백제 지역의 석불 조성은 이곳 태안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 가까운 중국 산동 지방과 빈번히 교류하며 불교 문화도 자연스레 영향을 받았다. 충남 태안 백화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 마애불이 남아있다. 보통
부처인 열애상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협시보살을 두는데 이곳에는 두 열의 입상 사이에 자그마한 보살이 새겨져 있다. 바로 백화산에 사는 관세음보살. 특히 관세음보살의 옆에 있는 열애상의 손에 약합이 있어 약사열애불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약사열애불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함안 방어산의 약사열애불을 찾았다. 약사열애, 말 그대로 약을 처방해주는 약사처럼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고 소원도 들어주는 부처다. 우리나라에서 조성연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애불이다. 절벽에 새겨진 약사열애불. 가운데 부처는 약사열애를 상징하는 약그릇을 들고 있다. 또한 약사열애불은 양쪽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보처보살로 둔다. 햇살에 눈을 찡그린 일광보살, 그리고 초승달 같은 눈썹을 가진 온화한 월광보살, 중생들을 밤낮으로 보살피는 약사열애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치성으로 약사열애 부처님께 소원을 빌러가는 길. 꽃길 같은 연등을 따라 신라시대 조성된 약사도량, 울산 어물동 약사열애불을 만났다. 거대한 돌덩이에 새겨진 불심도 세월의 이끼에 빛바래져 간다. 부처님의 손에 든 약합과 좌우 보살, 한쪽에 일광보살은 훼손되고 왼편에 달을 인 월광보살의 모습이 뚜렷해 본조는 약사열애불임에 틀림없다. 이곳이 부처의 땅 경주 소금강산. 동서남북 사면에 불상을 새겨 사방 정토를 표현하고자 한 신라 사람들. 동편에 새겨진 불상은 손에 약합을 들고 있어 동방 유리광 세계에 있는 약사열애불이 확실하다. 이처럼 약합, 약그릇을 들고 있거나 좌우에 일월보살을 두고 있다면 그 부처가 바로 중생을 보호하는 약사열애인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열애불로 불리며 수백만의 참배객들이 소원을 빌러 찾아드는 갓바위 부처님은 약합을 들고 있을까? 지금까지 갓바위 부처님 왼손에 약합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합이라고 알려진 것은 손바닥 위에 얹은 엄지손가락. 섬세한 석공의 돌조임으로 손톱 자국까지 선명하다. 약합이 없는데도 약사열애불로 불리는 갓바위 부처님이 자리한 곳은 어떤 곳일까? 이 땅에 불교가 깃들기 전 먼 옛날, 사람들에게 자연은 신이었다. 수만 년 단단한 바위에도 무병장수를 빌었다. 갓바위 부처 주변의 바윗돌에 그 흔적이 발견됐다. 갓바위 권봉 석결의 자상 옆에 있는 이 바위에 뚫어진 이 구멍은 우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성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구멍들은 자연적으로 뚫어진 구멍들이 아니고 인위를 가해서 구멍을 뚫었던 그런 구멍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멍들은 고대 상고시대의 천신사상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바위 신앙으로서 이렇게 신성시대는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은 영웅이나 장군 또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 권봉 석조리 자상 이 일대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의 토속 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던 거죠. 경남 창녕 관룡사. 우뚝 솟은 용선대는 반야용선. 바위 뱃머리에 부처가 앉아 고통의 바다를 건너 극락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 용선대 주변에도 팔공산 갓바위처럼 바위 구멍들이 발견됐다. 아주 먼 옛날 바위를 믿던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 그 신앙의 대상물을 바꾼 것이다. 아직까지 바위 신앙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울산 어물동 마의 약사열애불 주변에 조성된 기도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영험함을 믿으며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있다. 봉황이 나래를 펴듯 산능선이 넘실대는 팔공산. 신라시대에는 오악의 중심인 중악으로 기도 도량이며 수련의 터가 되어준 곳. 이곳에 우뚝 솟은 갓바위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천년불패의 길지라고 한다. 갓바위 부처님은 천년불패지지 흘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상 더 좋은 혈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교일을 하는데 하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혈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앉은 이 자리 밑에는 당근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진이 있고 천동이 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천재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함이 없는 이 혈입니다. 천년불패의 명당에 자리한 갓바위 부처님은 또 어디로 향해 있을까? 전문가들은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처럼 동짓날의 일출 방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측정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간줄곶 등대, 아마 등대는 여기 있는 것 같고 간줄곶 일대가 되겠습니다. 일출 방향은 동짓때 뜨는 해가 그 바다에서 30도에서 뜨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서 뜨는 건 안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산을 지나서 이제 산 위에 뜨게 되면 그때쯤 되면 한 32, 3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32, 3도하고 52도하고는 약 2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작년 동짓 때는 눈이 와서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보통 동짓 때는 해가 바다에서 동남 30도 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동남 52도 방향으로 앉은 갓바위 부처님의 일출 방향과는 거리가 꽤 있다. 그래서 갓바위 부처님이 조성될 당시 부처님의 앉은 방향은 동짓날 일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듯하다. 이번에는 갓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육계를 조성할 때는 그냥 이 갓이 없었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안 올렸겠느냐, 아니면 제가 보면 위에를 육계를 잘라가지고 바로 평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끼울 수도 있는데 끼우지도 않았고, 원래 처음에 조성했다 그러면 아마 저 갓 위에도 무슨 구조물이 있었을 텐데 후대에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식 진풀이라고 옛날에 나무를 두 개를 이제 기대서 묶어가지고 거기서 도래를 달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불구사 탑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도 다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이제 모래주머니를 짜서 이제 밀고 올라가서 위에 올리고 이제 이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것 이제 후대에 했다 해도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후대에 갓을 씌운 예로는 경주 안계리의 석조열의 좌상이 있다. 원래 이 불상 위에는 갓이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불상을 수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올려져 있던 갓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부처님께 씌운 것이 아니고 절터에 남아있던 석등의 지붕돌을, 팔강난 지붕돌을 갓으로 대용을 해서 비바람도 피하게 하고 새들이 똥을 누든가 하는 그런 일을 피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갓바위 부처님의 갓도 제작 기법으로 보아 후대에 설치됐다고 여긴다. 이제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부처님 영험함의 상징,
하지만 이 갓바위의 갓은 그냥 자연 판석을 올린 것이 아니다. 육계 위에 둥근 음각선이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육계 위에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관봉석조 열애 자상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돌은 절터에 남은 다른 넓은, 그러니까 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을 대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이 거대한 불상의 크기에 맞도록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특히 육계 위에 드러나 있는 깊고 넓은 홈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이 저 돌의 옆면을 타고 직접 이 부처님의 몸에 닿아서 많이 적시게 하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물끊기 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닮아 있는 두 탑. 경주 남산리 3층 석탑. 지붕돌 밑면의 받침에 물끊기 홈이 있다. 신라인의 상징과 실용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서쪽 탑의 옥계석 아래쪽에